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 출중합니다. 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내놔도 정말 부족함이 없고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삶이 다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보다 십자가의 진리보다 더 고귀한 것을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에 자랑으로 여겼던 나에 대해서 나의 신분이라든가 어떤 나의 이러한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나는 굉장히 이걸 의로 여겼는데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어떻게 십자가만이 정말 내가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깨달은 진리는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 의로움 관계없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다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려고 합니다. 오직 소유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진리의 첫 번째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상당히 진지하고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책임적인 존재들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회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육체를 허락했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즐기고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심고 살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추수, 영혼의 추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모두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정말 내가 성령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씨앗을 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영생을 거둘 수 있는지, 내가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첫째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냐? 그것은 주님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대신에 그분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만찬장에서 떡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떡은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마셔야만이 너희들이 나의 정말 진실한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상함, 이러한 것들이 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모형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남은 생에 오직 이 십자가, 나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을 나는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행위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명예, 지식, 나의 의로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왜 다 배설물로 여기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것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셨는데, 이거는 쉬운 말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이 물건을 살 때 정당한 값을 다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신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은 누구냐? 빛이신 분이고 구세주이신 분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인생의 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꼭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양을 끌고 또 염소를 끌고 가야 돼요. 가서 그 제사장은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거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안수하고 잡아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릴 때 내가 끌고 갔던 그 짐승이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죄값이 이 짐승에게 떠넘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이 없이는, 이러한 속죄의 제사가 없이는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하셨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게 하신 거죠. 그분에게 다 떠넘겨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이렇게 다 담당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바로 이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마땅히 욕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그분은 맡겼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빌립보 간수장이 그 놀라운 감옥에 그 지진 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바울 앞에 무릎 꿇고 그는 고백합니다. 선생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내가 선생님을 오늘 뵙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로 그 간수장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기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는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람의 구원 자격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가? 또 아니면 어떤 나의 배경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런 명예,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을 나는 은근히 자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타 녹아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길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그분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